니느웨 도시에 대한 요나 선지자의 옹졸한 모습입니다.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요나의 옹졸한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민주의적인 요나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시려고 하셨던 그 재앙을 철회하자 요나는 아주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일괄되게 니느웨 성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요나처럼 하나님은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므로 요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지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목차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나의 올챙이 시절입니다. 요나의 올챙이 시절에는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배의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고기 뱃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감사 기도를 통하여 다시 살아났던 요나는 과거에 어려웠던 그 시절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매우 싫어했더라 1절에 했습니다. 매우 싫어했다라는 이 말은 그것은 요나에게 크게 불쾌했고 그는 화가 잔뜩 났다는 말입니다. 니느웨 도시의 그때 상황에 대한 영상을 잠깐 한번 짧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예언자 아모스는 점점 강대해지던 아시리아 제국이 커질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아시리아는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거의 150년 동안 그 위치를 지켰습니다. 아시리아의 경제를 떠받쳐주던 것은 니느웨와 니무롯 부근에 있는 왕실 소유의 농경지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첫 번째 수도는 아시리아인들의 신의 이름을 딴 아수르였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수도를 농경지와 좀 더 가까운 북쪽으로 옮깁니다. 니무롯과 코사바로와 니느웨가 모두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니느웨는 무척 큰 도시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를 가로지르려면 사흘이나 걸린다고 했습니다. 니느웨에는 성문이 12개나 있는데 각 문은 아시리아의 신들에게 바친다는 뜻으로 각 신의 이름을 따라 불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메대 사람들이 612년에 이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웅장한 성곽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은 티그리스 강과 다른 강의 물줄기를 이 성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물 때문에 성벽 밑에 땅이 물러졌고 결국 몇 달 뒤 성벽은 무너지고 침략군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언자 나홈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 요나는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또한 자기가 전하는 말대로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고 있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요나는 아주 분노가 극심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네 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하나님은 충성과 인내가 크시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분이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요나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내가 알았나이다. 이 요나의 기도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보다가 요나의 행위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요나의 불만의 원인은 요나는 니느웨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신의 문제로 기도한 대로 말씀을 선포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불만을 가지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영상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정말 니네베를 용서하신 건가?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그럼 난 뭐가 되냐고. 이러실 거면 도대체 뭐하러 날 보내신 거야? 여호와여, 제가 염려한 일이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당신이 동정심 많고 자비롭고 분노하기를 더디하고 충성스러운 사랑이 풍부하며 재앙을 두고 슬퍼하시는 분인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부디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여기서 나가야겠어. 참 하나님의 예언자시여, 당신이 한 말을 믿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와주십시오. 안 돼요. 제발 같이 있어주세요. 전 떠날 겁니다. 왜 아직도 그대로야? 이러한 요나는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많았고 그리고 오히려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요나의 잘못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는 제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는 더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죽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요나의 불순종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나는 곧 자기 스스로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는 살인죄와 같은 것이죠. 요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이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요나는 제3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분노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는 계속해서 이러한 불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을 합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살려달라고 할 때와 전혀 다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꾸짖지 않고 내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화와 불만과 진노를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요나에게 참고 있습니다. 성 밖에서 요나는 나가서 니느웨 성이 멸망되어지는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아 니느웨 성의 멸망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멸망되어가는 모습을 요나는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저에 앉아 회개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 요나를 더 썩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요나처럼 도망도 가고 복음의 현장으로 잡혀왔어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신경질과 짜증을 냅니다. 혹시 나는 요나와 같은 사명자는 아니십니까? 우리는 사장을 통하여 요나가 얼마나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을 회개시키면서 요나가 분노했지만 그 분노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이 니느웨 성에 대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신경질 나는 일이 없습니까? 짜증나는 일이 없습니까? 요나와 같은 사명자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